오늘 강사님은 이동성 목사님, 양천구 목동의 능력교회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성도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산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고난에 무너질 때가 많지만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받는 고난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 듣고 승리하는 내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희 모든 고난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늘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여기 오신 여러분,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 하나 여러분, 옛날에 부르던 찬양인데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합니다. 한번 같이 부르시고 말씀 나누십시다. 아버지 품을 향해 오 주님 자비하신 모습 나의 얼굴 되어 주님의 품성 닮아서 향기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에 횃불되게 구원의 횃불 높이 들고 가리라 땅 끝까지 이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여
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 달려갈지라도 산길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한 번 더요.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우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달려갈지라도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산길 가지 말고 주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고난 속에서 지말게 하시고 오늘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성도가 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고 오늘 히스기야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옆에 존귀한 자 모든 삶에 존귀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어렵다 할지라도 산으로 나가지 말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서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며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주시고 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셔서 오늘 마음으로 받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 있는 삶, 변화 있는 신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워도 산길 가지 말고 주님께로 가십시다. 할렐루야. 목회자 보면 늘 나오는 얘기가 그겁니다. 왜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하는 이야기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는 것이 주로 묻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전체 흘러가는 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흘러가는 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믿는 자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저것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 이렇게 힘든 겁니까 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의 맥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고난이 없겠지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더 어렵더라.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러나 별로 나아진 게 없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참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오면 아주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각가지 문제는 오지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66권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은 공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공식이 들어가면 답이 똑같은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살면 히스기야의 복을 받는 것이고 다윗처럼 살면 다윗 복을 받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히스기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9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쭉 봐야 되는데 제가 간단히 추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32장 1절입니다. 32장 1절 말씀 보시죠. 모든 답은 성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자, 3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자,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 충성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환란이에요.
자, 그럼 충성된 일을 뭐 했는가? 히스기야가 도대체 뭘 했는데 이 충성된 일을 한 다음에 이렇게 썼을까? 히스기야가 29장 1절에 보면은 25세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가 뭐 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29장으로 가서 1절 말씀 보시죠.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몇 세라? 25세라 했어요. 그럼 성경을 펴놓으세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일평생에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좀 얘기했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히스기야 전체를 털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럼 정직하게 사는 그사가 행한 것이 뭐냐? 크게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 4절부터 보시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모든 수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해서 11절까지 보면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 깨끗하는 성결케 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지 않으니까 그 성전에다 우상을 잔뜩 집어넣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근데 왕이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내버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깨끗게 하고, 가끔가다 한번 아멘씩 해요. 그래 진도가 나가지. 저는 기른 걸 제일 싫어해요. 뭐 저희가 교회에서,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우리 교단에서는 제일 설교를 짧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여긴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 전에 끝내야지. 난 긴 건 너무 싫더라. 난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는데 강사님이 3시간 했어. 우리 교인들이 놀래가지고, 근데도 가진 않더라고요.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 때문에 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여자가 하나 있거든요. 엄청 좁니다. 그분이 가끔가다 우리 여기 기도원에 오면은 또 졸아요. 내가 뭐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졸 건 뭐 있냐, 오질 말지. 근데 그분이 3시간 동안 안 졸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건 내 잘못이다. 다른 강사가 와서 3시간 설교해도 안 자는 여자가 내가 설교 25년 자는 거는 내 잘못이다 해서 내가 회개 많이 했다니까. 근데 이상하죠? 그분 가고 나서 지난 수요일 보니까 또 졸더라고. 난 아주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분 안 졸려면 가끔가다 이렇게 끄떡거리든지 좀 표시를 하면 좀 덜 졸아요.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짧게 줄이는 거예요. 자, 오늘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한마디로 그의 일생을 말하면 그는 정직하게 살았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단지를 다 갖다 성전에 집어넣고 심지어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버렸는데, 성전의 문을 열고 모든 우상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성전 속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레위를 성결케 하는 바로 성결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정화 운동, 모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결케 했어요. 이게 큰 일이었었죠. 두 번째 그가 한 것이 뭐냐면 29장 31절 갑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자,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스스로 성결케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하면서 오늘 두 번째 넘치는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니라 넘치는 감사를 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러나 왕만 백성들에게 너희들만 한 것이 아니라 그도 스스로가 어때요? 넘치는 감사를 한 거예요. 뭐 제가 목사니까 쉽게 말합니다만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헌금 잘 안 해. 교인들에게는 뭐 수시로 뭐 헌금하세요 하고 별 얘기 다 하는데 내가 집회다 보면요 목사님은 거의 그냥 입만 떠들고 있지 별로 안 하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지나가도 그때 되면 다 딴짓 한다. 무슨 뭐 사람을 세는 것처럼 짓하고 앉아. 내가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 복을 못 받지. 네가 입으로만 가르쳤지 네가 하고도 하다 못해 네가 1,000원짜리도 하나 넣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남들에게는 뭐 설교할 때마다 무슨 헌신이 어쩌고 헌금이 저 말하는데 넌 뭐 하냐 도대체. 제가 좀 지나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을 못 받지. 물질을 심어야 물질을 받는데 난 아무것도 안 심고 어때요? 그냥 딴척 쳐. 왜? 사실 그렇죠. 뭐 예배가 하도 많으니까 그때마다 한다는 것이 부담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먼저 해야지. 왜? 목사니까. 남의 가르치기 전에 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목회자예요. 목회는 참 보면요 어떤 고육직에도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금식하기 싫어도 금식해야 되고 철회하기 싫어도 철회해야 되고 헌금하기 싫어도 헌금하는 거예요. 왜? 목회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넘치는 감사를 했다. 오늘 첫 번째는 성결의 운동이요, 두 번째는 넘치는 감사요, 또 세 번째 보니까 30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30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니라 해서 1절부터 쭉 보면은 왜 왕이 믿지 않으니까 성전을 닫아버렸으니까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가장 큰 절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또 묻는다. 목사님 4.19는 4월 19일이고요 5.16은 5월 16일인데 6월절은 6월 며칠이에요? 여기는 없겠지. 우리 목동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잘났다고 또 물어본다. 그렇죠. 6월절 하니까 6월 며칠인가 해서 물어봐요. 여러분 6월절이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 넘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인데 오늘 그 6월절이 어때요? 자그마치 여러 번 동안 위에 왕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 성전 닫아버리고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절기를 다시 시작한 것이 히스기야예요. 다시 말해 잃어버린 예배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린 예배가 무너져 말았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지만 그러나 뭐 코로나다 뭐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그건 핑계에 불과해요. 핑계. 오늘 요새 저는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을 하면서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죠. 맞죠 여러분? 자 모세가 내려가서 화를 내면서 말이죠. 그 일을 다 처리한 다음에 아론에게 물어요. 도대체 너 왜 그 짓 했냐? 물었더니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아론이 변명했다. 아주 공색한 변명을. 여러분과 제가 다 어때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변명을 잘하잖아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성경은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아론도 마찬가지로 변명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변명이 뭔지 아세요? 이런 겁니다. 자, 모세가 말하죠. 도대체 왜 그 금송아지 만들었냐 했더니 모세야 당신도 아시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백성들의 탓을 말합니다. 나는 만들 의향이 없었는데 백성들이 와서 자꾸 말하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하면서 백성을 탓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환경이죠. 환경.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하는 변명 중에 하나가 환경이에요. 환경 때문에, 우리 집안의 환경 때문에, 우리 가정의 환경 때문에 하면서 환경을 핑계대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어떻게 지금까지 오면서 백성들을 통해서 많이 어려움 당했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탓을 안 해요. 백성 탓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뭐라고 그랬냐? 두 번째, 모세요, 당신 탓이죠. 당신이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니까, 아니 누굴 좀 보내서 나 언제 온다 했으면 좋을 텐데 당신이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까 그래가 그랬잖아요 하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를 탓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지막에 또 뭐라고 표명하느냐? 나는 잘못 없습니다. 하도 그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자, 다 모두가 금을 갖고 와 했더니 다 금 갖고 왔는데 금을 불에 넣었더니 송아지가 음매하고 나왔습니다. 이걸 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변명이 다 그거예요. 그냥 입만 열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가 때론 자녀를 야단치잖아요. 때론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근데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잘못을 인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안 할게요, 이 말 듣고 싶은 거지 애들 때리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냥 고마 한마디 않겠다고 아주 쉽게 간단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간단한 걸 그냥 뭐 이건 악한 백성들 때문에, 모세요 당신 때문에 난 죄가 없습니다, 금을 넣었는데 음해하고 뭐가 나왔어? 야, 오늘 그 얘기하면서 그래, 그게 나다. 그게 우리 교인들이고 나지. 자기 잘못을 어떻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간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오늘 히스기야처럼 맨 끝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네요. 다시 말해, 나 모든 하나님께도 존귀한 자가 될 뿐 아니라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다 백성들이 보는 것, 존귀하게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죠. 어떻게?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히스기야가 오늘 한 것은 뭐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넘치는 감사했고 잃어버린 절기를 찾았다는 거예요. 무너진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다 교회마다 전부 다 새롭게 해봅시다 하고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개혁해봅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개혁이 뭔데? 개혁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원래 원래로 가는 것이 개혁이지, 뭔가 새롭게 강대상 바꾸고 리모델링 새로 한다고 그러면 새로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예배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하는데 배자가 절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고 예의를 갖춰 절하는 게 예배예요. 얘기는 뭐예요? 예배는 갖춰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무거나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른 앞에 나올 때는 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교회 나오는 모습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요. 하긴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보면 다 반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내가 참 막 입이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참 그럴 수는 없고 참 걱정 많아요. 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같으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어때요? 반바지 입고 나타나서 목사님한테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니까 참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는데, 물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마음이 가는 사람은 어때요? 밖으로 보이는 모습도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 앞에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지. 어떤 여자는 또 맨날 맨발의 청춘이다, 그래서 쓰레빠 질질 끌고 나타난다. 참 그럴 때마다 속상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요, 맨발이니까 왜 또 발톱에다 이렇게 붙인 게 많아. 뭐 옛날에 그냥 우리 때는 그냥 뭐 이렇게 그린 건 봤어요. 뭐 이렇게 매니큐어도 그리는데 요새는 다 또 붙이더라고. 한참 봐야 돼요. 저기 뭔가 보면요, 달도 붙이고 별도 붙이고 세상에 별거 다 붙여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무슨 미국 가보세요. 여러분, 미국 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배운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아이들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도 교회 올 때 그래도 양반을 신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가르쳐야지. 자기 엄마가 그러고 다니니까 애들한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의를 갖춰서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누가 그래요, 꼰대라고. 아유, 목사님 그러니까 꼰대 말 듣지요. 아니요, 저는 좀 꼰대같이 살아요.
제가 6월달 되면 저희 교회는 항상 실립니다. 절대로 하절기 교회 들어오는 수칙 1번 맨발의 청춘 출입 금지, 2번 소매 없는 옷 입고 오지 말 것. 뭐 그 별거 다 씁니다. 아우 목사님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오겠어요? 안 해도 할 수 없이 그러나 가르칠 건 가르쳐야지. 지금은 우리가 뭘 보세요. 아이들이 버릇이 없다고요? 이번 국민일보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자, 청년들이 우리들한테 원하는 것, 장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청년들이 우리를 보면서 욕해요. 그래서 자기들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 보니까 무슨 뭐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부르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꼴을 보니까 나 못 가겠다. 또 어른들은 아이한테 야단치는 게 뭐냐면 저것들은 버릇이 없다. 우리 교회 봐도 그래요. 버릇이 없는 건 사실이야. 어디 가면 제가 인사를 받으러 다녀요. 인사를 받아. 하도 애들이 인사를 안 하니까 제가 인사를,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너 지난번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웬 아이가 탔어요. 그때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인사 안 하냐? 그러니까 인사합시다. 옆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이러고 인사하더라고. 그거 다 뭐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부모가 안 가르친 거예요. 전부 다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건 가르치지만 저는 목동 살거든요. 목동은 공부에 미친 동 사람이 많아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모인 사람들인데 대부분들 애들 가르치는 건 다 그거는 돈 수없이 들여서 가르치면서요 가장 기본적인 밥상 교육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도 가장 기본적인 밥상 교육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건 해야 돼. 최소한도 이게 예배예요. 자, 오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됐어요. 저 31장 다시 가세요. 3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번성으로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지금 왕이 되면서부터 뜨거운 선교 운동과 넘치는 감사와 잃어버린 유월절을 찾으면서 뭐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자, 히스기야의 영적 개혁이죠. 근데 32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했어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2장에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큰 전쟁이 생겨요. 자, 32장 갑니다, 여러분. 3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자,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복이 와야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어때요? 여러분 풍년이 들어야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전쟁이 없어져야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왔는가?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 오늘 엄청난 전쟁이 온 거예요. 자그마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이들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일어난 것은 뭐냐면 육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전쟁은 준비 안 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바로 전쟁이죠.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럼 무슨 일이 또 생겼는가? 다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 백성을 나의 손과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전쟁이라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러면서 성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면서 오늘 그 백성들을 그래서 막 격려하면서 지금 성을 지금 쌓고 지금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적군이 지금 사람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웃기지 마라.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는데
생각해봐.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냐 하면서 오늘 그 사람들을 보내서 지금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어때요? 무서운 소문들이 많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교인들이 흔들리고 작은 말 한마디에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지금 적군이, 그 큰 적군이 와서 말하기를, 야, 니네 왕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니네 왕이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또 이제 지도력의 위기가 생겨요. 여러분, 지도력의 위기 참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간에 대통령의 위치가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한 겁니다. 한 교회는 담임 목사의 위치가 흔들리면 교회가 위태로운 겁니다. 한 가정은 잘났든 못났든 가장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왜 남자들은 전부 다 입을 다물죠? 그래요, 이해합니다. 다 우리 50만 넘어가면 우리 집에서 무슨 권력이 있어? 다 그냥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지. 그러나 어쨌든 내가 정말 능력이 있든 생활력이 없든,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간에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지, 그것이 바뀌는 순간부터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킬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구역 예배 같은데 잘 못 갑니다만 종종 이제 불시에 한 번씩 이렇게 가봅니다. 그래야 진짜를 보니까. 맨날 일지를 봐서는 다 가짜고, 가서 진짜를 봐야 되려면 불시에 가야 돼. 그래서 한번 어느 집에 이렇게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번엔 어느 집에서 모입니다 하고 써 있어서 제가 불시에 한번 갔어요. 워낙 또 그 구역장님이 오랫동안 우리 교회 다녔고, 근데 가보니까 그 구역 예배 장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구역 예배 장소가 바뀌었어요 했더니 그 구역장님이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저희 집에 이번에요 장롱을 하나 들여놨는데요, 장롱이 너무 커서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아니, 장롱이 얼마나 크길래, 당신네 집도 45평인데 얼마나 큰 장롱이길래 세상에 그렇게 못 모인다더니 남편이 퇴직했어요. 남편이 퇴직했다고 뭐라고 불러? 장롱이라고 불러. 장롱이라고. 여러분 모르는구나. 그 장롱이 집에 있어가지고요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뒤지게 혼났어. 왜? 제가 알기는 수십 년 동안 지금 은퇴할 때까지 그냥 오로지 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은퇴했다고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장롱이 뭐야? 세상에 장롱이 뭐야? 억대로 시원찮은데. 남자분들 아멘 좀 한번 해봐.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가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그만두고 나니까 장롱, 나한테 뒤지게 혼났다. 여러분, 장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장롱은 장롱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뭐냐? 내 자리를 지키는 게 행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착하도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한 것이지, 목사가 자리 버리고 나오면 불행한 거예요. 오늘 근데 어때요? 지도력이 흔들리는 거예요. 와서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뭐 할 수 있어? 저 무능한 왕이 뭐 할 수 있냐? 전쟁 준비를 했냐? 뭐 할 수 있냐? 하면서 오늘 지도력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항상 여러분 지도력을 흔들지 마세요. 다시 말해요,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교회 목사가 흔들리면 남들이 볼 때 모르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위험한 거예요. 가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위험한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흔들리면 회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지도력이 위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아. 전쟁 통해서 우리 왕이 한 게 뭐 있어? 지금 우리가 뭘 준비했지 하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또 세 번째 위기 오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다시 보세요. 39절 말씀 보세요. 3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거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처럼 비방했다. 세 번째 무슨 위기예요? 영적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왕을 흔들다 못해서 이제는 뭐예요? 네 하나님이 뭐 하는데? 그 당시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전쟁도 다 이기면서 왔는데, 그래 하나님이 뭐 했냐 하면서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위기,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때요? 전쟁의 위기. 두 번째는 뭐예요? 왕이라고 하는 지도력의 위기.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위기, 영적 위기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육신적이지만 나중엔 뭐가 흔들려요?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작은 물질의 문제였는데, 처음에 작은 시작은 사랑과의 문제였는데, 나중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히스기야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해결하는 문제가 오늘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무서운 위기 속에서, 자, 역대하 32장 2절로 갑니다. 답입니다. 이제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여 그들이 돕더라. 이 백성들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을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 지금 전쟁이 났는데 왕이 뭐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 모든 수로를 만들고 또 모든 성벽을 쌓고 하는 다 왕으로서 해야 할 자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 가장 약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그 집사님 한 분 중에 남편이 그 공군 군악대 그 대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불시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난감하죠. 애들은 어린데 갑자기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자기가 뭔가 벌어야 되는데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저희가 있는 이 옛날에 있던 그 자리에 그 1층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이 주인이 독립문 성교육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저보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그 문방구 자주 오서 아시죠? 저희가 장사가 좀 됩니다. 알죠? 제가 처음부터 봤으니까.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매장을 넘기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제가 믿는 사람이 주고 싶습니다. 목사님 누구 좋은 사람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얼른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한테 연락해. 집사님, 여기 지금까지 내가 수년 동안 봤지만 그러나 여기 장사 돼.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해보고요. 내가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 내가 다 했어. 아니, 지금부터 40일 기도해가지고 언제 응답받고 그걸 해? 그 사람 여러분, 기도도 해야죠.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 기도는, 그러니까 교회 속에 여러분 와서 무슨 매일 하는 여러분의 기도는 사실 평상시에 늘 해야 되는 기도예요. 무슨 특별히 무슨 작전 기도 위에는 그냥 평상시에 늘 하는 기도였었지. 그럼 평상시에 지금 어때요? 지금 남편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이제 먹고 살 공부했으면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었어야지. 그걸 듣고 나서부터 40일을 작정해서 하고 나면 그걸 누가 기다리냐고. 집사님, 내가 다 기도했으니까 해. 기도해야죠. 그러나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내가 해야 될 바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 소위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의 잘못이 뭐냐면 자기 일은 하지 않아. 그냥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만 역사하시니까. 그럼 어때요? 내가 가서 하다못해 뭐 땅을 파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일을 해야 뭐가 생기는 거지. 어디서 하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돈 좀 주세요. 내가 오늘 큰일 났어요. 그럼 나가서 하다못해 길이라도 걸어가야 머리에 죽을 거 아니야. 그러고 앉아서 맨날 그러고 땅만 보고 있으면 뭐가 생겨,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한 것은 뭐냐? 자기가 할 바를 했어요. 왕으로서 지금 어때요? 성벽을 쌓고 사람들을 독려하고 모기를 만들고, 여러분 인간적으로 할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는 전제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할 바는 내가 해라. 그리고 내가 하지 못할 것을 남기는 거지. 자기는 손 가만히 이러고 앉아가지고, 난 그런 목사들도 많이 봐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래서 어때요?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주시긴 주시지.
저희도 선교를 꽤 많이 하거든요. 우리 그 돕는 아이들까지 한 100군데 정도 선교하니까 어떤 데는 화가 나요. 근데 왜? 난 처음 이번에도 저희 목사 한 명이 목사님 그 강단 뒤에 있는 냉장고에 바카스 있는데요, 다 그 유효가 좀 지난 거네요. 버릴까요? 그래서 안 돼, 버리지 마. 내가 먹을 거야. 목사님 맨날 왜 그런 건? 사실 그래요. 내 방에 가면 다 유효기간 지난 것밖에 없어. 내가 교인들 주면 꼭 봐요. 날짜를 꼭 확인해. 난 못 버려. 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교회에는 최고의 것을 갖다 놓자. 교회는 제일 좋은 것을 사자. 그러나 나는 괜찮아. 나는 한 번도 차를 타도요, 새 거 타본 적 없어. 다 중고차야. 왜? 차는 그냥 오를 타고 나가면 또 중고 되는데 그거 비싼 거 사지 말아요. 그냥 내가 타고 다닐 테니까. 이러고 살았지.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바카스 지나도 괜찮아. 잘 먹고 오늘도 먹고 나왔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서 어때요? 어떻게 보면 교단에서 이렇게 무슨 모인다고 그래요. 무슨 수련회를 모인다, 뭐를 모인다 하면은 거기 가잖아요. 그럼 참 속상해. 왜? 선교위 받는 사람은 펑펑 쏘고 다니고, 선교위 주는 사람은 그지같이 살아. 선교비 주는 사람은 어때요? 꼬다라도 그걸 줘야 되는데, 받는 사람은 보니까 나 지난 보니까 화나대. 보니까 부부지간에 선교비 받았는데 꼭 커플티 입고 나타났어. 부부지간에 그러고 나타나더라고. 옛날에 참 비디오가 흔할 때, 우린 비디오도 하나 없는데, 지금은 핸드폰 하지만 옛날에는 비디오가 없을 때 보니까 다 얻어먹는 것들이 또 비디오 들고 다닌다. 화나. 그래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시겠지. 감사할 줄도 몰라. 그냥 여러분 누가 주면 그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받는 선교비 받아가지고 가서, 혹시 이걸 듣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로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편지 쓴 사람 한 번도 없어. 의뢰껏 난 주는 사람이야. 의뢰껏 저교인 주는 데니까 한 번씩 그냥 연말쯤에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편지나 보내면 주겠지. 주긴 줘. 근데 속은 상해. 적어도 내가 할 바는 해야지. 오늘 본문에 어때요? 히스기야가 그냥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지금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게 아니라 왕으로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왕으로서 성벽을 쌓고, 혹시나 이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아수르 왕들이 가지 않도록 다 막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실 일 하십시오. 그냥 손 놔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뭐 했는가? 6절 말씀 보세요.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어때요? 모두를 다 모아놓고 지금 어때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다 독려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서 어때요? 서로가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할 거다. 내가 할 바를 내가 하면서 어때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은 그들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위해서 할 거다 하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자기가 나도 믿을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어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소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가 할 바는 내가 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그들이 도와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 오늘 왜 근거를 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위로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하실 거니까 하면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영들을 강하게 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때요? 강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한 것이 바로 사람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때요? 목사가 다니면서 아유 어려워요, 아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어때요? 교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약속했잖아, 그래도 말씀했잖아 하면서 어때요? 그들을 세워갈 생각을 해야지. 어렵다고 다니면서 어렵다 막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뭐 여기 자주 오니까 저는 37년 전에 한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하면서 정말 거지였어요. 사업에서 망해가지고 정말 거지대에 가서 목동 아파트 남의 집 마을에서 개척했다가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16평에 시들평지 11평에 개척을 했어요. 자,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당장 월세를 줘야 되는데 월세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도 아무것도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또 하나님의 교회 부흥시켜 주셨어요. 금방 부흥시켜 주셔서 목사 되기 전에 예배당 주시고 교인들을 채우셨어요. 또 예배당을 지었어요. 또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에 몰려가지고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목회하면서 빚이 없다면, 만약에 목회하는 사람이 빚이 없이 예배당이 하나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는 너무나 혼자서 개척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걸 해봤으니까, 그래, 누군가가 교회를 하나 줘준다면 정말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진 예배당에다가 사람을 파송하겠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4교회를 했거든요. 지금 다 교회를 지어서 거기다 또 모든 거 다 시설까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차도 한 대 해가지고 그리고 목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3년 동안에 부흥시켜라. 남들은 다 개척해서 땅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 당신은 어때요? 이렇게 좋게 다 해줬으니까 모든 시설 다 해줘, 뭐 다 지어줘, 어때요? 모든 거 다 있어, 다 되면 어때요? 월급도 줘, 연금까지 해줘. 그러니까 목회만 해봐, 목회만. 그래도 못하면 간도라. 근데 아직까지 간둔 사람은 없어. 간도라 했는데 어때요? 그래도 아직까지 못해도 그냥 버티려고 그래. 내가 그건 약속을 해요. 늘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줘도 못하면 그만둬야지. 오성에 있는 교회는요 50억 들여서 줬어요. 50억 들여서 예배당을 다 줘주고 다 해주고서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3년 동안에 교회를 부흥시켜라. 그러면 안 되면 가라. 근데도 갈 생각은 안 해. 어떻게든지 버티려고. 왜? 그런 데가 어디서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다 개척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내가 해보니까 누군가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바는 내가 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나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한 것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 다시 보세요.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뭐 했다고요? 그렇죠. 기도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앞에 뭐 했어요? 앞에 보니까 내가 할 바는 내가 하고 남들도 격려하면서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근데 어떤 기도했는가 하면은, 자, 오늘 기도가 모습이 나와요. 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를 선지자 이사야와 뭐해서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왜 또 빼먹고 해? 그냥 성경대로. 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어떻게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혼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 더불어 기도.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더불어 기도입니다. 누구? 오늘 이사야와 한 것처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혼자 끌려 앉지 말고,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가 뭐 하려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왜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군림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연락 안 했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안 바빠. 목사가 바쁜 것 중에 가장 바빠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목양이야. 부흥회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양들을 치는 것이 제일 바쁜 거지. 부흥회가 여러분 본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는 목회가 본업이야. 이 부흥회는 두 번째입니다. 저도 한때는 정치했어요. 교단 총장도 했으니까. 목사님 바쁘셔서요. 안 바빠. 정치보다 바쁜 것이 뭐예요? 영혼이야. 그럼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자기 혼자 크게 앓고 있다 나중에 다 터진 다음에 그때 가서 알면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야. 오늘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내 목사와 더불어. 누가 더불어? 그냥 목사는 빵점. 누구 목사? 내 목사, 내 목사, 내 목사. 목사도 여러분 다 내 목사가 아니에요. 남의 목사도 있어. 여러분 남자라고 그러면 다 내 남편이야?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지나가는 저 네거리에서 여러분 아무나 남자 보고 여보 불러봐 죽어. 목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 목사는 뭐예요? 이 땅에 한 명뿐이에요. 내 영혼을 책임진 목사는 한 명뿐이야. 그러니까 내 목 갖고 있는 문제를 이 기도원 같으면 원장님, 여러분의 교회 같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내 목사와 더불어 이야기해야지. 다니면서 어때요? 그냥 딴 사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지 말고. 오늘 왜 내 목사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 너무 커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말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건 당신 잘못이지. 오늘 적어도 제가 저희도 우리 목사님 몇 명 있습니다만 적어도 내게 맡겨진 영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하지 마라. 저도 내게 맡겨진 영혼이 100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영혼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목회하겠니? 그래야 기도하잖아.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부목사들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있으면 되겠어? 적어도 주일학교 담당 같으면 주일학교 전체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얼굴하고.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주일학교 하겠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남자는 많아요. 그런데 내 남자는 하나뿐이야. 오늘 이상한 사람만 하나보다.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 땅에 남자는 많아요. 내 남자는 하나뿐이야. 저 뒤에는 왜 아멘 안 해? 이 땅에 여자는 많아요. 그러나 내 여자는 하나뿐이야. 이 땅에 교회는 많아요. 그러나 내 교회는 하나뿐이야. 내 교회가 뭐예요? 내 영혼이 가서 쉴 수 있는 거. 이게 내 교회예요. 여러분 집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거기서 내 집은 뭐예요? 내 집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어서 집도 막 아파트 한 10개씩 살까? 너무 많은가? 한 5개씩 가질까? 그러나 5개 있다 할지라도 소유는 내 거라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잘 집은 하나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맞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섬겨야 될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될 목사님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다니면서 말이죠 여러분 껄떡대지 마. 그냥 내 사람 보고 좋아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가면서 그냥 쳐다보나. 쳐다보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 그냥 들리는 설교를 듣는 건 더 있어.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와서 하는 설교는 늘 그냥 하는 설교 중에 한 편이에요. 그러나 내 교회 소개하는 설교는 우리 교인들이 이거 다 듣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다 보고 있잖아요. 종종 그럽니다. 목사님 보니까 딴 교회 가서는 참 재밌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딴 교회 가서는 참 목사님 농담도 잘하고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내가 그럽니다. 내가 남의 집에 가서는 미혼을 쳐도 내 집에서 미혼을 치겠냐? 내가 남의 집 가서는 미혼을 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새끼 먹이는데 미혼을 치겠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목사가 해서 하는 설교 중에 하는 농담이나 이것 여러분 다 미원이야. 미원. 그게 여러분 무슨 영양가가 있어요? 다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냥 껄떡대면서 미원을 좀 치는 거야. 많이 치면 어때요? 나중에 물키는 거지. 교인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달달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우리 교인 밖에 나가서 내가 왜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잖아. 미안해 여러분, 이거 노래가 나왔네. 전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갖고 온 설교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때요? 내가 다 알잖아. 저 사람의 가정도 알고 직장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교인이 1000명이면 1000명에서 내가 거의 다 아니까 그들이 맞는 걸 주려고 애를 쓰지만 여기는 평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 여러분과도 뭐래요? 가까워지려니까, 처음 본 사람 가까워지니까 어때요? 때로는 농담도 하고 때로는 뭐 이것도 불러보고 하면서 어때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를 보는 거야. 맛을 보는 거지. 아니 내가 그 남의 집에 가서는 내가 미혼을 쳐도 내가 우리 새끼들한테 미혼을 치겠어?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밥은 어디냐면 여러분 집에 있는 거야. 저도 뭐 제 이름이 이동석이에요. 이름이 고종석 같으면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이름이 이동석이니까 왔다 갔다 해. 그렇게 37년을 살았어요. 부흥회 쭉 다니면서. 나가서 그냥 밥도 거의 다 그냥 얻어먹고 살아요. 왜? 월요일날 출발하면 가서 목요일날까지 계속해서 주는 밥 얻어먹고 사니까. 근데 얻어먹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다 물어봅니다. 강사님은 뭐 좋아하세요? 하고 다 물어보지만 다 짜놓은 각본대로 가는 거야. 첫날은 이거 먹어라. 둘째 날은 이거 먹어라. 그냥 준 대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저 집사람이 나를 무슨 소처럼 보나 봐. 여물처럼 줘. 맨 콩에다가 맨 뭐 이런 것만 줘. 내가 소새끼야? 근데 뭐가 달라 여러분? 밖에서 먹는 밥은 맛있어요. 입에 짝짝 달라붙습니다. 근데 어때요? 영양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그냥 주방장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그냥 맛을 내기 위해서 별거 다 해놨지 영양가는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집에서 먹는 밥은 어때요? 별로 맛은 없는 거야. 근데 뭐가 있는 거야? 나한테 맞춘 밥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막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선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함께 기도한 것처럼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더불어 기도. 어려운 문제 혼자 끌지 말라. 힘들다고 혼자 말하지 말고 어렵기 때문에 혹은 가족과 어렵기 때문에 부부지간과 어렵기 때문에 형제간과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내 목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라. 무슨 기도해라? 더불어 기도해라. 우리 교회도 있겠지. 뭐 어떤 사람은 꼭 나는 놔두고 딴 남자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딴 교회만 가서 희끗희끗 따지면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꼭 딴 교회 다니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내 집에 있어야 돼. 힘들 때일수록 내 집에 있어야 돼. 자, 오늘 두 번째 기도가 보니까요. 자, 첫 번째 기도가 더불어 기도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어디 향해서? 두 번째 하늘 향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해요. 이건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군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정확히 우리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늘 향해 기도했다. 아멘. 하기야 뭐 어떤 사람은 남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별명이에요. 벽창호예요. 우리 교인이 나보고 그렇게 벽창호라고 부릅니다. 왜? 교인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왜? 교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말을 대로 하면 교인들이 슬퍼해. 왜? 교인들은 목사님 놀러 가요. 근데 알았어요. 갑시다. 어디 갈까요? 기도원. 여러분 목사님 남들은 다른 교회는 다 바닷가 가는데 갑시다. 어디요? 바다가 보이는 기도원. 이러니까 어때요? 난 벽창호지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사 차렸어요? 무슨 목사가 회사를 차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기 목동대거리에 써 있어요. 뭐라고? 벽창호라고요. 보니까 벽창호라고 하는 그 인테리어 회사가 있더라고.
그러다가 가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난 벽창호요. 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죠. 어느 날 새벽에 보니까 저희 성교교회는 남자 권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한의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새벽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앉아갖고 세상에 벽을 향해서 딱 손을 들고 앉아있는데 야, 폼이 멋있더라고. 왜? 한의사에다가 나이도 들었는데 거기다 다 손까지 들고 있는데 저분이 왜 저러나 했더니 그분이 방언을 하는 거야. 난 세상에는 그런 방언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방언을 하더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야 회개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와서 방언이라고 하고 앉아있는 거야. 왜?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뭔가 할 말은 있는데 가서 벽을 향해서 뭔가 방언처럼 말하고 그리고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야 회개하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자기는 방언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말리겠어 내가? 자,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내가 맞을까? 자, 예배 끝나고 앉아서 강단에 있는데 야, 저 말을 어떻게 막으면 좋지? 목사야 회개하라 하면서 자기 할 말 다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런 목사에겐 특권이 하나 있더라고. 안수기도야. 목사는 안수기도 할 수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유독하게 나만 안수기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안수기도 했지. 근데 교인들은 이상해요. 이렇게 안수기도도 그냥 요렇게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된대. 막 머리를 뽑아주고 등을 패주고 꼬집어주면 더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때 한번 해봤지. 그냥 얼마 안 남은 머리를 갖다 붙잡고 그냥 흔들면서 그냥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아니 할 말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사람한테 남들 들으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에 회개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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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사시나요? 여러분 이게 할 말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속에. 남들이 좀 들으라고. 여러분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있어. 평상시엔 전혀 기도도 안 하다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 말이죠 나타나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제가 이 원주의 붕에 갔더니 말입니다. 감리교회인데 거기 남자 권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요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하면서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근데 남들이 와서 다 새벽에 보면요 방언기도 하는데 나도 방언이 참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근데 아무리 제가 기도해서 방언 달라고 해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했더니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그날 새벽 예배 끝나고서 낙심스러워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자기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앞에 슈퍼마켓 써 있잖아. 근데 지나면서 거꾸로 이렇게 보니까 캔마퍼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막 그럴싸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앉아가지고 가서 제가 기도했대요. 캔마퍼슈 했더니 남들이 그 다음날 찾아왔더래요. 어떻게 그런 방언을 받으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방언을 받으셨냐고. 별 웃겨. 자기네 집에 지나가면서 슈퍼마켓이라고 써놓은 걸 갖다 거꾸로 지나면서 캔마퍼슈 그럴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쫙 하고 있더니 세상에 기도하는 권사님이 찾아와갖고 어떻게 그런 걸 받으셨냐고. 정말 참 별꼴 다 봐요. 이게 기도겠어요 여러분? 별짓 다 해. 오늘 우리의 기도는 대상황이다. 하늘 향해. 자, 오늘 이사의 기도는 뭐예요? 더불어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하늘 향한 기도.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자,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했다. 이런 기도하는 방법은 많아요. 앉아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누워 하는 기도, 여러분 좋아하는 눈 감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묵상하는 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희석이하는 뭐예요? 이 난관 앞에서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면 소리가 내실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무슨 충청도 양반에다 별짓을 다 해도 불 떨어지면 여러분 아픈 거 뜨고 하는 거야. 불 떨어졌는데 뜨겁다 씨. 뜨겁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뜨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이에요. 나라는 망해 자기도 죽을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오늘 이런 기도가 결국 뭐예요? 뒤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 하나님이 죽이시고 오늘 끝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이 이 예물을 드리고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했어요. 자,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놀랍게도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웃 나라가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전도 중에 최고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오늘 전도대가 모입니다만, 자 보세요 여러분, 나가서 아무리 우리가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하시고 예수 천당 외치고 해도 여러분 불신자가 지옥을 알아? 불신자가 천당을 알아? 몰라요. 천당이 어딘지 알아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여러분 천당 지옥을 모르니까 불신자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보다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 자 이거예요. 자 저 집 보세요. 저 집 저렇게 애가 속썩였는데요 예수 믿고 애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더 가까워요. 여러분 저 집 보세요. 저렇게 힘들지만요 예수 믿고 잘 되잖아요. 이게 더 그들이 가까운 거예요. 일단 그래서 교회 와야 그 다음에 천당이 지옥인지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지옥 갑니다, 지옥이 어딘지 알아야지. 천당 갑니다, 천당이 뭔지 알아야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천당과 지옥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어때요? 복음 앞으로 올수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주변에 보세요. 자 히스기야 모든 나라가 다 보면서 저거 죽었다 이제, 저거 망했다 이제 했는데 어때요? 뜻밖의 그렇게 오늘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모두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룻밤에 18만 종살을 다 물리쳤어요. 그걸 바라보던 이웃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것만 아니라 또 뒤에 보니까 어때요? 이후부터 또 보물을 히스기야에게 줬다 해서 보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에게 주면서 우리 잘 좀 봐줘, 우리 잘 좀 화친하게 지내자 해서 보물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뭐가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했어요. 저 여러분 오늘 고난 속에서 해결받은 히스기야처럼,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자 히스기야는 오늘 32절에 보니까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뭘 했는데 29장에 보니까 25세에 왕 되자마자 그는 제일 먼저 성전을 성결케 하고, 두 번째 넘치는 감사를 하고, 세 번째 잃어버린 절기를 찾는 예배를 회복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러면 결과가 뭐냐? 32장에서 보니까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믿었으면 그 고난이 온 거죠. 전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전쟁이 났죠. 또 지도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영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영적으로 힘들게 됐죠. 그러나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 내가 할 일은 누가 하자? 내가 하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격려하고 위로하되 무엇으로 한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무슨 기도? 더불어 기도했고, 두 번째 무슨 기도했고? 하늘 향해 기도했고. 여러분 대충 이해가 가요? 내가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못 외운 사람은 자기 머리 의심해야 돼. 내 설교는 쉬워서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자기 머리 상당히 의심하고 가야 된다. 머리 나쁜 건 애들 탓이 아니다. 이건 부모 탓이다. 자 다시 한번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더불어 기도했다. 이사야 한 것처럼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끌어안지 말고 더불어 기도해라.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어때요? 내 목사님께 가서 얘기해라. 저도 우리 교회요, 우리 교인들을 못 만나니까 다 헌금 봉투에 씁니다. 헌금 봉투에 줄줄이 편지 씁니다. 1번, 2번, 3번. 왜? 너무 긴 건 못 보니까. 그래서 재정부에서 헌금을 뺀다면 다 봉투 저한테 줘요. 그럼 거기 보면 읽으면 다 거기 써 있잖아요. 아 이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매일 똑같은 얘기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또 이런 거 쓰는. 제가 지난주에 놀랐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헌금을 보니까 뭐라고 썼는가 하면 국적 회복을 감사합니다. 이것도 무슨 갑자기 얘기야, 국적 회복을. 그래서 이건 누군가 하고 봤더니 미국에서 오신 아주 연세 많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다시 국적을 한국으로 옮기고 나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은 국적이 미국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제가 한국 국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쓴 걸 난 이유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또 무슨 국적을 회복했나 했는데, 그렇게 제가 보면 다 연락을 해요. 왜? 난 담임 목사니까, 난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가장 여러분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목사가 아니에요. 내 목사예요, 내 목사. 바로 그 목사와 더불어 함께 기도해라. 여러분, 아버지한테 무슨 부끄러운 게 있어? 아버지 자식 간에 무슨 창피한 게 있어? 그래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면 어때요? 얼굴을 못 보면 편지 쓰는 거예요. 문자도 잘 보내잖아. 문자도. 또 문자 보낼 때, 여러분 목사님한테 보낼 때는 제발 부탁이야. 난 우리 교회에서 대놓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콕 뒤에다가 하트를 붙여. 이거 하지 마. 부부싸움 나.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몇 개씩이나 뿅뿅뿅뿅 해서, 목사가 해야 될 문자가 있고 교회해야 될 문자가 있는데 어떻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의는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또 어떤 교인들은 보면 꼭 이렇게 보낸다.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러나 목사한테 보내는데 무슨 그랬습니다, 또 이건 또 뭐야? 난 별얘기 다 해요. 교인들한테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마라. 이제 또 명절 때서 얘기해요. 명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되지도 않는 이런 문자 보내지 마. 무슨 괜히 남의 것도 따다가 뭐 그림 같은 거 따다가 무슨 뭐 마음도 없는 거 보내지 말고, 그런 건 아예 안 보내는 게 낫다. 왜 자다가 까꿍 그러면 또 봐야 되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예 보내지 마라.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내 목사와 더불어. 아멘. 자, 어디 향해서? 하늘 향해 기도했다.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분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하늘 향해 기도한다.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분께 보여라.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전 여러분의 기도가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근데 주여 한마디에도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주여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가지고 정말 그 주여라고 말하는 속에 나의 전부가 실린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어때요? 시양, 해양. 그냥 하지 못해서 그러면 이거는 듣지도 않아. 우리 하나님 보면 저기 너무 자냐, 지금 장난치냐? 단 한 번을 하더라도 어때요? 우리 들으면 어때요? 자, 자식이 부모를 부르는데 들으면 어때요? 아, 정말 제가 이렇구나. 이런 걸 해야지.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했더니 믿지 않는 불신 이웃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께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보물을 가지고 가서 희생해 주면서 화친을 청한 것처럼 그 뒤에 그는 뭐가 되었더라?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저 여러분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해결받아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가 549장을 참 좋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이 찬송은 내용이 있는 찬송이죠. 이건 슈머르크라는 목사님이 쓰셨는데요. 독일 목사님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초기에 그 외국도 목사님이 부족하니까 한 분이 교회를 몇 군데씩 섬기거든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날 사모님은 목사님 대신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려 가고, 목사님이 이제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있는데 아들 둘을,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냥 자기 사택에다 놔두고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예배를 다니니까 사택 문을 밖으로 잠가 놓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배를 한참 드리는데 사람들이 막 뛰어가면서 불났다는 거예요. 불이야 불이 하는데, 사실 원래 목사는 강단에 한 번 쓰면 예배 끝날 때까지 내려가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합니다. 요새 뭐 젊은 목사들이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한 번 쓰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비우는 것이 원칙이에요. 사람들이 쫙 뛰어가면서 뭐 불불 하는데 저희 뭔가
예배 끝난 다음에 가보니까요, 사택에 불이 난 거예요. 그 안에는 아이 둘이 있는데, 자, 목사님이 말이죠, 가서 그 아직 불이 다 꺼지도 않은 거기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아이들 때문에. 근데 안방에 보니까 아버지는 문을 잠궈놓고 나왔잖아요. 아이들 둘이 꼭 껴안고 죽은 거예요. 그 아이들 둘을 가슴에 안고 나오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나오다가 아직 불이 덜 탔으니까 떨어진 석가래에 맞아가지고 눈도 실명해 버렸어요. 자, 나 주변 사람이 다 어때요? 그 목사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목사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세상에 주일날 집이 불났을까? 목사가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세상에 주일날 눈 멀어버렸을까? 어떻게 애가 죽었을까 하면서 몇 명이 있던 교회마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심을코 목사님이 강단에 앉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저보고 목회하는 겁니까? 하면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쯤 돼서 그의 갑자기 앞에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예요.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아, 목사,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데려가셨군요. 제가 우리 집을 교회보다 더 잘 가꿨습니다. 그래서 내 집을 가져가셨군요. 내가 세상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져가셨군요. 그래서 쓴 시가 바로 이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다.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목사님이 어때요? 그때 쓰신 시가 이세요. 내 주의 뜻대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십시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가면서 우리 찬송가 549장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 3절 한번 더 하고 기도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드리고 두 손 들어서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